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봉독하고 나중에 카톡으로 본문 말씀은 제가 넣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제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요즘 날씨가 계속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 걸그룹 IVE라는 그 멤버 장원영 씨가 이렇게 하는 그 초긍정적 낙관적인 마인드에서 유래한 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형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끝판왕이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보고 원형적 사고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불가마 사우나를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남들은 돈 주고도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 불가마 사우나 가면 찜질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런 어떤 그 기분들을 뭐 만끽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원형적 사고를 지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찾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제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편 90편 10편에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강건하면 80인 거예요. 강건하면. 근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라는 거예요. 죽음이 만약에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자 하리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면 이 땅에만 생각하면 그냥 뭐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는 모든 불의한 죄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여러 가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의한 죄들 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망에 이른 죄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에 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영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먼저 언급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거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불의한 죄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나는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된 부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영생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막. 그리고 또 지나가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종말의 시기에 뭐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인류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그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어두운 것들, 감추인 것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일세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인 자신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승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은 앞서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힘든 그 사명이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복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복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족식은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 때 이루어진 일인데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는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모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한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발이었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에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어서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기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걸 경험해요. 그 숨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좀먹는 의복과 같으니이다. 욥기서 1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내가 고든 길이 아닌 굽은 길로 갈 때, 십자가의 굽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면 이와 같이 마치 내 발에 착고를 채운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한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것이 마치 썩은 옷에 썩은 물건의 후편 같다라는 거예요. 좀먹는 의복과 같은 것. 아주 수월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수월. 이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은 장사의 장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같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마치 징계처럼 다가오는 그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세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굽은 길이 아니라 편한 길, 쉬운 길을 쫓아가지 말고 고든 길을 가게끔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로다. 걸음을 통해서 알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발을 복음에 전하는 발로 바꿔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인이라.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에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초점을 맞추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다름질을 할 때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게끔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는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이 되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 헬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세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식임을 당한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짐이나 그 고를 나올 때에 떠날 때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을 씻기셔가지고 하나님께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발을 씻기신 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면 그곳에 발에 흙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더 심판날에 견디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앞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거는 그 두 집 비유로 말씀드리면 모래 위에 지은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탁류가 오면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믿을 존재,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곁에 누운 여인에게 내 입의 문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사실 좀 각박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게 맞아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는 나애가 이같이 말하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골력을 삼는 자는 그래서 마음이 야곱게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권력 삼는 자, 방백 삼는 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요즘 뭐 불가근 불가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저는 이 말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 일이나 정치 등에서 사용되는 이제 언어인데 사람과의 어떤 오랜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지혜롭게 어떤 간격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 중에서 또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해를 매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힘써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라는 게 맞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 반석, 이 터는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터 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 위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섬김은 반석에 잘 지은 집과 같아서 추초를 깊이 받아서 탕류가 와도 절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신을 당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반석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칭찬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배신을 당했을 때 떠내려가 볼 때가 있거든요. 손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수고와 희생과 섬김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에 세우면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로서 나타내고 불이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군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불 가운데 얻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어떤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 희생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재료가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풀이 될 수 있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석에 세울 때는 항상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 의가 앞서버리면, 성령님보다 앞서려면 자기 의로 위한 자기 구제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께 묻고 듣고 행하면 그것이 영원 구원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었을 땐, 들었을 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즐겨하는 것보다 청종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서 제사장의 그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데 지정의를 가지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든지 먼저 앞서서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인이 먼저 앞서 간다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고린도서 4장 6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나 나중할리라 라는 하나님의 준비한 야의 이래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감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그 이름 예수.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주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정말 한 사람 인생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히 여겨야 돼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흥해야 되겠고 라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23절에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우리 주변에 빈약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들을 도우려 할 때 우리는 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형제 우애로서 각자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마주 보십시오.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다. 귀한 지체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저희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는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받으시는 일마다 채찍질 하시는 것, 받으시는 일.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역사예요. 큰 역사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채소 먹는 자들도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으셔서 채찍질하면서 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이 흥하게끔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자라나게끔 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좋소이다라는 또 그런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라고 변화산에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여기 초막셋을 짓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에 전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맞춰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늘 동행하며 동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요즘 이제 경제 또 경영 또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이제 용어인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비약적인 어떤 도약을 의미하는 건데 비약적으로 엄청난 성장이나 발전을 이루어내는 순간을 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분량의 어떤 믿음을 지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세.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내게 주신 자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계로 삼는 게 많죠.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교회 내에서도 목사 간의 다툼도 많고 성도와 또 성도 간의 다툼도 있고 목사와 성도와의 다툼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계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제가 이제 제 안에 이제 막 제 의가 막 작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어떨 때 성을 내면 하나님께서 발에 착고를 딱 채워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자리는 그렇게 너의 자리는 그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야. 내가 너희가 준 기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너 종노릇해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준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서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 주신 자유로 집중해야 돼요. 또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대하듯이 하고 내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은 마음을 서로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집중하자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자에게, 누군가를 세워주고자 하는 자에게 죽게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해지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장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사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같이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에 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네,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되냐?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4차원의 영이세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차원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이 현실 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압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의 전담에 너희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있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과 그 신라가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 감옥에 발을 착고가 맨 창에서 하나님을 막 찬미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찬미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이 홀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의 바울과 신라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우리가 찬미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막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자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성전을 건축하려는 데가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과 또 뭐 음모를 꾸미고 회의와 유혹을 하던 그들이 그 세운 것도 견고한 진. 그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야, 성령은 없는 자들이, 우리 세상에 속했는 자들, 우리와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세상 문화에 당 짓는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죄를 파하는 강력이 나올 때 그들 앞에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같이 그들이 모래온덕을 만들 때 거품을 내는 것처럼 그들의 행사가 다 허사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광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이와 같은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 예배의 장소에서나 밖에서 노방전도하는 가운데서나 내가 머물고 있는 직장에서 내 이웃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도의 고백처럼 예수도의 4장 16절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히브리서 11장 30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느껴져요.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의 대적은 나의 대적이 될 것이다. 나를 대신해 때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야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선대할 때 그에게는 아이의 탄생과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끔 하시고 또 7년이라는 흉년을 통해서 피난과 재산의 회복을 이루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 집중을 맞출 때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지 않고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늘에서는 우리를 예비한 천국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장막집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성을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Here and now.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입니다. 아버지여 멀리서부터 오신 우리 또 귀한 어머님 집사님과 또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분들 아버지 이렇게 교회 한 자리에 모이게끔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찬양을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다 주님께서 그 안에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 되게끔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후에 남은 그 주일 일정 동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